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강원도 산자락 끝에 순덕이라는 여인이 홀로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이 숯을 구워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가진 것은 비록 넉넉하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은 정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봄이면 산나물을 캐어 지나가는 길손에게 나누어 주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어 다람쥐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시 숲에 놓아두는 그런 고운 심성을 가진 순덕의 오두막은 비록 초라한 흙집이었으나 언제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 혼자 사는 그녀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순덕은 산짐승과 바람 소리를 벗삼아 지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일찍 찾아와 온 사나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더니 동짓달 그리께부터는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리는 눈은 순덕의 오두막 처막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높이 쌓였고 산짐승들조차 먹이를 구하러 나오지 못할 만큼 험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밖에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두막의 낡은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어댔는데 순덕은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밀어 넣으며 방 안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를 들으며 이 깊은 산 속에서 혼자 겨울을 나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 쓸쓸하게 느껴져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즈음 되었을 때 거친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가늘고 희미한 소리가 순덕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거니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마치 누군가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처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순덕은 등잔불을 켜들고 귀를 기울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갓난아이의 칭얼거림 같기도 하여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험한 눈보라 속에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연민이 두려움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힘껏 밀어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매서운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쳐 순덕의 얼굴을 때리고 등잔불을 꺼뜨렸습니다. 순덕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에서도 더듬더듬 마당 쪽을 살피다가 문 앞 대돌 아래에 눈에 파묻힌 거적 같은 덩어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을 헤치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누군가 급하게 던져두고 간 듯한 낡은 강보 덩어리였는데 그 안에서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져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이 물어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인지 따질 겨를도 없이 꽁꽁 얼어붙은 그 덩어리를 품에 안고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눈투성이인 강보를 조심스럽게 풀어헤쳤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핏덩이 같은 사내 아이 둘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보이는 두 아기는 추위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는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가쁜 숨만 간신히 몰아쉬고 있었고 작은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순덕은 이 어린 생명들이 이토록 가혹한 추위에 내버려졌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는 분노와 함께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을 어쩌면 좋아.
어미가 누구길래 이 엄동설 안에 핏덩이들을 내쳤단 말이냐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덕은 당장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두 집어넣어 구들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고 서둘러 두꺼운 소미불을 펴서 아랫목에 깔았습니다. 차가운 아이들의 몸을 녹이기 위해 자신의 옷고름을 풀어 따뜻한 맨살에 아이들을 안고 체온을 나누어 주었는데 아이들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순덕의 몸까지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혈액이 돌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고 입김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손발을 녹이려 애썼습니다. 순덕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그녀의 간절한 손길은 멈출 줄 모르고 아이들의 작은 몸 위를 오가며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참을 주무르고 품에 안아주자 다행히도 아이들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굳어있던 몸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한 아이가 응애하고 작게 울음을 터뜨렸고 곧이어 다른 아이도 칭얼거리며 소리를 내자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순덕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렸고 그녀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꼭 껴안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렀기에 순덕은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뒤져 얼마 남지 않은 쌀을 꺼내어 곱게 갈아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미음 냄새가 피어올라 오두막을 채웠고 순덕은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식혀서 숟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미음을 받아 먹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미새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아기 새들처럼 애처롭고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이 살에 들리지 않도록 등을 토닥여주며 그래, 그래, 많이 먹고 어서 기운을 차려야지. 이 모진 세상 살아가려면 힘을 내야 한다라고 부드럽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배를 채운 아이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곤히 잠들었고 순덕은 그 곁을 지키며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정리하던 순덕은 강보 안쪽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낡은 겉사계와는 달리 아주 귀한 비단으로 만들어진 베네쩌 골이었습니다. 비록 흙투성이가 되고 해지긴 했으나 그 만듦새나 옷감의 질은 산골 마을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순덕은 이 아이들이 예사 집안의 자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혹시나 역적으로 몰려 도망치던 집안의 자식들은 아닐까? 아니면 사연 있는 양반가에 숨겨진 자손일까 하는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어떤 사연이 있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품에 들어온 이상의 아이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목숨이라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밤새 눈보라는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순덕의 오두막 안은 두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순덕의 따뜻한 시선으로 인해 평화로움이 감돌았습니다. 순덕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턱을 괴고 자신의 기구했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어쩌면 하늘이 외로운 자신에게 이 아이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날 아이를 낳다가 사산하고 남편마저 병으로 잃은 뒤 텅 빈 가슴으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 쌍둥이의 등장은 두려움보다는 운명적인 이끌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쑥 굽는 여인이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사랑으로 키우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그치고 문틈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비쳐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순덕이 문을 열어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설국이 펼쳐져 있었고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순덕은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밤새 잘 잤는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쌍둥이들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순덕을 보며 방긋방긋 웃어주었고 그 천진난만한 웃음은 순덕의 마음에 쌓여있던 오랜 근심과 외로움을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 이름보다는 부르기 쉽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형으로 보이는 아이에게는 변하지 않는 금처럼 귀하게 자라라고 금이라 부르기로 했고 동생에게는 맑고 고운 옥처럼 자라라고 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금아, 옥아,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어미다. 비록 젖은 나오지 않지만 내 피와 살을 깎아서라도 너희를 굶기지는 않으마. 순덕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혔고 금이와 오기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순덕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젖동량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덕은 아이들을 낡은 포대기에 단단히 업고 눈이 허리까지 쌓인 험한 산길을 헤치고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등 뒤에 업힌 두 생명의 무게가 순덕에게는 천근만근의 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처럼 느껴져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눈 속에 아이를 업고 나타난 순덕을 보고 깜짝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순덕이 내 집에 웬 아이들이야. 밤새 눈 속에 갇혀있던 게 아니었어.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질문이 쏟아졌지만 순덕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처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을 데려온 순덕을 미심쩍어했지만 굶주린 아이들이 젖을 찾는 모습을 보고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젖을 물려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떡집 할머니는 남는 쌀가루를 챙겨주며 좋은 일 하면 복 받는다더니 자네가 큰 적선을 하는구먼. 힘들겠지만 잘 키워보게. 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에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전했고 품 안에서 배불리 젖을 먹고 잠든 아이들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순덕과 금이 오기의 인연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어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마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순덕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금이와 오기는 잔병치레 한 번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순덕은 낮에는 숯을 굽고 밤에는 태바느질하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뒤집기를 하고 옹알이를 하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모든 순간이 순덕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혹여나 자신 때문에 기죽지 않도록 옷 하나라도 깨끗하게 빨아 입혔고 예절 교육도 엄하게 시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들로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5해가 지나 아이들이 제법 말을 잘하게 되었을 때 금이와 오기는 산골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산토끼를 쫓아다니고 도토리를 주우며 씩씩하게 뛰어놀았습니다. 두 아이는 쌍둥이라 그런지 생김새도 똑같았지만
서로를 챙기는 우애가 얼마나 깊은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콩 한 쪽이라도 반드시 나누어 먹었고, 형인 금이는 동생 오기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업어주고 달래주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아이들의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과 죄책감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평온할 수만은 없는 법이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을에는 순덕과 아이들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울가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순덕이네 아이들 말이야.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양반집씨를 도둑질해 온 건 아닐까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니지. 눈 오는 날 주었다니 귀신이 흘리고 간 자식일지도 몰라. 그러니 저렇게 총명하고 눈빛이 남다르지. 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순덕은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귀를 막고 아이들을 더욱 감싸 안았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송곳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숯을 팔러 장터에 다녀오던 순덕은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서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는 최참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최참봉은 마을의 대부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로 욕심이 많고 심술이 고약하여 소작농들을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덕을 보자마자 기분 나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어이, 순덕이, 자네 요즘 살림이 폈다지 숯가마터가 좋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나리가 잘못 들으신 게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의 살림이 폈다니요. 라고 대답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최참봉은 순덕의 뒤통수에 대고 혀를 차며 두고 보면 알겠지. 내 눈은 못 속인다.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순덕의 오두막이 있는 산 중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참봉은 며칠 전 지나가던 풍수쟁이에게서 순덕의 오두막터가 장차 큰 인물이 나올 명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그 땅을 뺏어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순덕이 주워 키운다는 쌍둥이의 아이들을 빌미로 삼아 순덕을 쫓아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순덕의 일상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집에 돌아와서도 최참봉의 그 음흉한 미소가 잊히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어머니의 근심을 눈치챘는지 어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희가 어깨에 주물러 드릴게요. 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순덕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의 효심에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애써 웃음을 보이며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 우리 강아지들 얼른 자거라. 하며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순덕은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어미가 반드시 지켜줄게. 밖에는 다시 겨울을 재촉하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는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매섭게 들려왔습니다. 이튿날부터 최참봉의 하인들이 순덕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곧 무슨 사단이 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숯 굽는 일에만 매달렸지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마저도 숨죽인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고요함은 깨어졌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 순덕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순덕은 탐욕스러운 최참봉의 소나기에서 소중한 보금자리와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다가오는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 그녀의 사랑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살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겨울만이라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산신령님과 조상님들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순덕은 희망을 보려 애썼지만 불티는 금세 사그라들고 검은 재만 남기는 것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인한 어머니였기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준비를 하며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의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순덕은 잠들지 못한 채 등잔 심지를 돋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는 등불처럼 불안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칠 기세로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밤. 산골마을의 작은 오두막에는 폭풍 전야의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그 밤, 순덕의 품에 안겨 가래픈 숨을 몰아쉬던 핏덩이들은 이제 어엿한 소년으로 자라나 산골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1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귀공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한 무명옷에 불과하고 수검정이 묻어있기 일쑤였으나 그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기와 기품은 감출 수가 없어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았습니다. 순덕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행복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아이들의 비범함이 혹여나 화를 부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커져만 갔습니다. 형인 금이는 유난히 책 읽기를 좋아하여 서당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너머로 글을 익혀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신동이었습니다. 마을 훈장님이 지나가다 우연히 금이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시를 써놓은 것을 보고는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제목이다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금이는 숯을 굽는 틈틈이 캔넌쿨을 삶아 종이 대신 쓰고 숯으로 글씨 연습을 하며 학문에 대한 목마름을 채웠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의젓한지 순덕은 가슴이 먹먹해져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만 더 넉넉했더라면 아이에게 좋은 스승을 모셔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금이는 오히려 어머니, 저는 자연히 스승이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며 순덕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동생 오기는 형과는 달리 힘이 장사여서 어른들도 들기 힘든 장작 더미를 거뜬히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순덕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오기는 몸놀림이 날쌘 다람쥐 같아서 산속을 제 집 안방처럼 누비고 다녔는데 약초가 어디에 있고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격 또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호탕함을 지니고 있어 동네 아이들이 힘없는 친구를 괴롭히면 당장 달려가 혼쭐을 내주곤 하여 골목대장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앞에서는 영락없는 막내 아들이라 어머니, 제가 커서 호랑이 잡아다 호피옷 해드릴게요 하며 재롱을 부려 순덕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금이와 오기는 서로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순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순덕이네 아이들 좀 보게. 저게 어디 쑥 굽는 집 자식의 얼굴인가. 분명 왕실의 핏줄이거나 대단한 양반가의 자손일 거야.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쑥덕거렸고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도 곰방대를 두드리며 허허. 그놈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난세에 영웅이 난다더니 산골에 인재가 숨어 있었구먼. 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인근 마을에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순덕의 오두막을 향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의 지주최 참봉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순덕의 오두막 털을 탐내왔으나 마땅한 핑계가 없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장성하여 소문이 무성해지자 이제야말로 행동에 나설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참봉은 한양에서 용하다는 직관을 큰돈을 주고 불러와 마을 뒷산의 산세를 살피게 했는데 직관은 산중턱에 자리 잡은 순덕의 오두막을 가리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감, 저곳을 보십시오. 저 자리는 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오는 노서하전 형국이 아니라 금괴가 알을 품고 있는 금괴포란형의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저곳에 조상의 묘를 쓰거나 집을 지으면 당대의 정승 판서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직관의 말을 들은 최참봉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렸고 그는 무릎을 치며 내 그럴 줄 알았다. 저 천한 것들이 저런 명당을 깔고 앉아 있으니 주제넘게 잘난 자식들이 나온 게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순덕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패자리를 쓰고 싶은 욕심에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최참봉은 하인들을 불러 모아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순덕네 식구가 제 발로 마을을 떠나게 만들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괴롭히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당을 차지하여 가문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그의 헛된 욕망은 죄 없는 한 가족의 평화를 무참히 짓밟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지시를 받은 하인들은 그날부터 노골적으로 순덕의 일상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덕이 애써 구운 숯을 지고 장터로 내려가는 길목을 지키고 서서 이 산은 최참봉 대감의 소유이니 통행세를 내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순덕이 10년 넘게 다닌 길인데 갑자기 통행세라니요. 사정이 딱하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사정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숯 가마니를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검은 숯덩이들이 눈 덮인 땅바닥에 뒹굴고 순덕의 마음도 함께 부서져 내렸지만 힘없는 그녀로서는 그들의 횡포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오기가 산에서 해온 택감을 보고는 이 나무는 대감마님 산에서 훔친 것이니 관아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금이가 흙바닥에 글을 쓰고 있으면 상놈의 자식이 글은 배워서 뭐에 쓰려고 하느냐. 영모라도 꾸미려는 개냐라며 쓴웃음을 짓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입술을 꾹 깨물고 주먹을 쥐며 참아내야 했습니다. 오기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금이가 참아야 한다. 우리가 나서면 어머니만 더 곤란해지셔라며 동생을 말렸습니다. 이러한 소란이 계속되자 마을 분위기도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최참봉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순덕네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떡 하나라도 나누어 먹던 이웃들이 이제는 순덕을 보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문을 닫아버렸고 순덕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밤이면 누군가 오두막에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일도 빈번해졌고 아궁이에 물을 부어 불을 꺼트리는 고약한 장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공포에 떨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오두막은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닌 폭풍우 속의 조각배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순덕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말수가 적고 은둔하며 지내는 선비 출신의 노인으로 마을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 어미 있는가? 내 잠시 기니 할 말이 있어 왔네. 순덕은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와 박노인을 맞이했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하고 어두워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박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금이와 오기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나, 최참봉. 그 위인이 보통 탐욕스러운 자가 아니야. 단순히 텃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살고 있는 이 터를 노리고 있어. 순덕은 놀란 눈으로 박노인을 바라보며 털 아니여 이 좁고 허름한 오두막을 가져서 무엇 하려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집이 아니라 땅이야. 풍수쟁이가 이곳을 천하의 명당이라고 했다더군. 그자는 이 땅을 뺏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걸세. 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노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일세. 최참봉이 아이들의 출생을 문제 삼아 관아에 고변할 기세야. 근본 없는 아이들이 양반 흉내를 낸다거나 도망 노비의 자식이라는 누명을 씌워 자네와 아이들을 갈라놓고 이 집에서 쫓아낼 계략을 꾸미고 있어. 순덕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갈 곳도 없는 처지에 아이들과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입니까? 순덕이 울먹이자 박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당분간 몸을 피하는 게 상책이나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게, 그리고 아이들이 지닌 물건 중에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다면 목숨처럼 지켜야 하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박노인이 돌아간 뒤 순덕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10년 전 그 베넷저고리를 꺼내 보았습니다. 고운 비단의 수놓아진 문양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순덕에게는 그것이 마치 아이들을 지켜줄 마지막 부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아이들을 떠나보내게 될 이별의 징표처럼 느껴져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아무 걱정 마세요. 누가 와도 저희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라며 씩씩하게 말했지만 순덕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다가올 먹구름을 예감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참봉이 직접 가마를 타고 수십 명의 하인을 대동하여 순덕의 오두막 앞마당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는 거만한 자세로 가마에서 내려 뒷짐을 지고 오두막을 훑어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순덕을 불러냈습니다. 이놈, 순덕아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순덕이 아이들을 뒤로 감추고 떨면서 마당으로 나서자 최참봉은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 너의 딱한 사정을 봐서 이 집과 땅을 사주려 왔느니라. 엽전 5냥을 줄 터이니 당장 짐을 싸서 떠나거라. 그것은 말이 매매이지 사실상 강탈이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헐값이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나리, 죽여주시옵소서. 이곳은 제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고
이 아이들이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실지언정 이 집만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참봉은 코웃음을 치며 허허. 인연이 좋은 말로 하니 못 알아듣는구나. 네가 주워 키운 그놈들이 도망간 관비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 당장 포조를 불러 너를 유괴범으로 저놈들을 관노비로 잡아 넣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며 무시무시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노비라는 말에 순덕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뒤에 서 있던 금이와 오기의 주먹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참봉은 며칠의 말미를 줄 테니 결정하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마당에 있던 장독들을 닥치는 대로 깨부수게 했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간장과 된장이 바닥에 쏟아졌고 깨진 독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패가 아니라 순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최참봉 일당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은 난장판이 되었고 깨진 장독 사이로 흘러나온 짠 내음이 비릿한 피 냄새처럼 느껴져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분을 삼켰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아닌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밥상 위에는 식은 밥 한 덩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침묵만이 흘렀는데 밖에서는 또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세상은 다시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오기가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안 된다. 저들은 힘 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나섰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 것이다. 라며 아이들을 만류했습니다. 순덕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단을 내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비천한 이 몸은 어찌 되어도 좋으니 부디 저 아이들만은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애군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처절하고도 간절하여 듣는 이가 있다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오두막을 뒤흔들었고 마치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듯 밤새도록 웅웅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마을 아래쪽에서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낯선 이들의 방문을 알리는 신호였으나 순덕은 그것이 최참봉의 하인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협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순덕은 아이들을 깨워 옷을 단단히 입히고 짐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피란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순덕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산속 오두막, 위태로운 등불 아래 세 식구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오두막은 마치 하얀 감옥처럼 고립되었고 산짐승들의 발자국조차 끊긴 정막 속에서 순덕의 가족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운 긴장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다녀간 후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그의 하인들이 보초를 서며 순덕이 숯을 내다 팔러가는 길을 원천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오두막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순덕은 추운 겨울 산을 헤매며 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끓인 물로 허기를 달래야 했지만 그마저도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최참봉의 횡포였고 그 공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함께 세 식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산 아래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순덕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숯가마가 불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참봉의 하인들이 몰래 올라와 숯가마에 불을 지르고 도망친 것이 분명했는데 순덕이 허겁지겁 달려갔을 때는 이미 가마가 무너져 내리고 검은 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일터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참담한 광경 앞에서 순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먹고 살 길마저 막막해졌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고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는 산메아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금이와 오기는 잿더미가 된 숯가마와 망연자실해 있는 어머니를 보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기는 당장이라도 최참봉의 집으로 달려가 불을 지르고 싶다고 길길이 뛰었지만 현금이는 동생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타일렀습니다. 금이의 눈에도 핏발이 서고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이들의 의젓한 모습에 순덕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은 변하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숯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최참봉의 도를 넘은 악행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순덕을 도와주려 하지 못했습니다. 최참봉은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순덕을 도와주는 자는 똑같이 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심 좋던 산골 마을은 공포와 불신으로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마을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며 흉흉한 소문을 실어 날랐고 순덕네 가족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섬처럼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박노인이 다시 한번 남몰래 순덕의 오두막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품속에 귀한 좁쌀 한 뼘밥과 마른 명태 두어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순덕에게 꾸러미를 건네며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내 힘이 미약하여 이것밖에 도울 수가 없어 미안하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박노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고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아 자네에게 꼭 해줄 말이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왔네. 라고 운을 떼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박노인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조정에 큰 사화가 있어 충신들이 역적으로 몰려 화를 입은 일이 있었지. 그때 한 명막 높은 대감의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갓 태어난 쌍둥이 손자들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네.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금이와 오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박노인은 계속해서 최근 억울하게 죽은 충신들의 누명이 벗겨지고 신원이 복원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지만 아이들이 지닌 물건 중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노인이 돌아간 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눈보라치던 밤, 아이들을 감싸고 있던 피 묻은 겉사개와 함께 비단 베넷 저고리 2벌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먹고 살기에 바빠.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떠날까 두려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순덕은 호롱불 아래에서 저고리를 펼쳐보았는데 붉은 비단 위에는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구름 문양과 함께 옷깃 안쪽으로 아주 작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순덕은 자고 있던 금이를 깨워 옷깃을 보여주며 금아, 이 글자가 무엇인지 읽어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잠결에 일어난 금이는 눈을 비비며 옷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 이것은 1월 르에이라는 글자입니다. 해와 달이라니 예사로운 글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기의 저고리에도 똑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순덕은 이것이 박노인이 말한 그 명문가와 관련된 증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최참봉의 사랑방에서도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소식을 듣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신원이 복원되고 잃어버린 핏줄을 찾는 방이 붙었다고 최참봉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만약 순덕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그 대감의 손자들이라면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악행이 드러나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순덕네를 들이쳐서 놈들을 쫓아내고 그 집을 불태워 흔적을 없애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멀리 내다 버려라. 라고 비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참봉의 하인 하나가 순덕의 집 앞에 와서 고함을 지르며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의 포졸들을 데려와 내년을 옥에 가두고 아이들은 섬 노비로 팔아버리겠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끔찍하게 들렸고 순덕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위협은 순덕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모성애를 더욱 강하게 불지르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숨죽여 울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덕은 아이들을 불러 앉히고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10년 전 눈보라치던 밤, 누군가 우리 집 앞에 너희를 두고 갔단다. 순덕의 고백에 금이와 오기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으나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오기가 먼저 입을 열어 어머니, 낳아주신 분도 부모지만 저희를 죽지 않게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야말로 진짜 저희의 부모님입니다. 라고 말하며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이 또한 저희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어머니는 순덕 어머니뿐입니다. 라고 말해 순덕을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장롱에서 꺼낸 베넷 저고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너희가 입고 있던 옷이다. 박노인 어르신 말씀으로는 너희가 아주 귀한 집안의 자손일 수도 있다고 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살릴 동아줄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이는 저고리에 수놓아진 구름 문양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본 어떤 가문의 문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었고 오직 이 옷이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비단옷을 받아들고 자신들의 운명이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내일 있을 큰 파란을 예고하듯 오두막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순덕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는데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살아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힘없는 아낙네였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호랑이 굴이라도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품속의 작은 은장도 하나를 단단히 챙겨 넣었는데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목숨을 끊어서라도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입구에는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는데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참봉의 하인들이 아니었고 복색 또한 일반 백성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 선앙당 앞에서 잠시 멈춰 지도를 확인하고는 곧장 순덕의 오두막이 있는 산 쪽을 향해 은밀하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순덕에게 구원의 손길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위협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두막의 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문 밖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시간에 최참봉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왔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재촉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순덕의 집을 덮치라고 명령했고 횃불을 든 하인들이 떼를 지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낫이 들려 있었고 그 살기등등한 모습은 마치 산짐승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들과 같았습니다. 붉은 횃불의 행렬이 산길을 따라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며 순덕의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문 너머로 다가오는 횃불의 행렬을 보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너라. 그들이 오고 있다. 금이와 오기는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어머니의 양옆에 서서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고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금이는 품속에 베네쩌구리를 단단히 품었고 오기는 부직갱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두 소년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용기로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순덕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최참봉의 하인들은 다짜고짜 오두막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것들아, 썩 나오지 못해 고함과 함께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라 예상했던 순덕과 아이들이 의연한 자세로 앉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의 하인들은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내 발로 나갈 것이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고 위엄이 있던지 하인들은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순덕과 아이들 앞에는 최참봉이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날리며 이제야 제 분수를 알고 기어 나오는구나. 꼴 좋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최참봉을 똑바로 쳐다보며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만 당신의 죄는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리빨 같은 말에 최참봉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찢어 놓아라 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인들이 금이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산 아래쪽에서 멈춰라 하는 천둥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고 어둠을 뚫고 말을 탄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가 위험 있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수십 명의 군졸이 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군의 등장에 최참봉과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군이 아니라 왕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의 출두였던 것입니다. 어사는 말에서 내려 최참봉을 무섭게 노려보다가 순덕과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길이 금이와 오기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어사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자네들이 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이는 품속에서 베네쩌구리를 꺼내어 어사 앞에 내밀었고 어사는 그 옷을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들 살아계셨군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사의 외침은 새벽 산골 마을을 울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숨을 죽이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밀은 밝혀졌고 가려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금이와 오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보라치던 밤에 시작된 인연이 10년의 세월을 건너 기적 같은 결실을 보는 찰나 아침 해가 산봉우리 위로 붉게 솟아오르며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모든 억울함은 씻겨나가고 새로운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 어사의 통곡 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위험 넘치던 어사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모습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사는 떨리는 손으로 금이와 오기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도련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역적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던 한 대감댁의 핏줄을 이 험한 산골에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지난 10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쌍둥이 형제의 출생의 비밀을 단번에 밝혀주는 천둥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어사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차근차근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조정의 간신들이 득세하여 충직한 신하들을 모함할 때 도련님들의 조부이신 한대 감림댁도 억울하게 화를 입으셨습니다. 당시 며느님께서 갓 태어난 쌍둥이 도련님들을 살리기 위해 유모에게 맡겨 피신시켰는데 도중에 눈보라를 만나 행방이 묘연해져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왕이 바뀌고 재조사가 이루어져 한대감의 누명이 벗겨지고 관직이 복구되었으며 잃어버린 손자들을 찾기 위해 전국의 관아에 방이 붙고 어사들이 파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보관하고 있던 그 베네쩌고리는 왕실에서 하사한 비단으로 지은 것으로 옷깃에 새겨진 1월이라는 글자는 한 대감 가문의 고유한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순덕 모자를 핍박하던
최찬봉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명문가의 귀한 자손을, 그것도 이제 막 복권되어 권세가 하늘을 찌를 한 대감의 손자들을 노비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최찬봉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했으나 눈치 빠른 포졸들이 이미 그의 퇴로를 막아서고 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눈물 젖은 눈을 거두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최찬봉을 노려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방금 전의 감격과는 전혀 다른 엄정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최찬봉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최가야, 너는 양반의 탈을 쓰고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모자를 길바닥으로 내몰려 하였다. 그 죄만으로도 능지 처참을 면치 못할 터인데 감히 충신의 유일한 혈육을 능멸하고 해하려 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느냐. 어사의 호통은 산천을 울렸고 최찬봉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이고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귀한 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며 바닥에 머리를 했고 애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사는 군졸들에게 명령을 내려 최찬봉과 그를 도운 하인들을 즉시 포박하게 했습니다. 여봐라, 이자들을 당장 형틀에 묶고 그동안 이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재물과 토지 문서를 모두 압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또한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굴비 엮이듯 줄줄이 포박당에 끌려가는 최찬봉 일당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드디어 저 악독한 놈이 벌을 받는구나. 그동안 최찬봉의 서슬의 눌력이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맺힌 한이 일순간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최찬봉이 끌려가고 마을의 평화가 찾아오자 어사는 다시 정중한 자세로 돌아와 순덕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의 귀한 인재들이 눈 속에 묻혀 사라졌을 것입니다. 부인의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은 천금을 주어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어사의 극진한 예우의 순덕은 어쩔 줄 몰라함이 아닙니다. 나리, 저는 그저 죽어가는 생명이 불쌍하여 거두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아닙니다. 친자식도 버리는 흉흉한 세상에 생면부지의 아이들을 10년간이나 친자식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길러내신 것은 부처님도 감동할 일입니다. 라고 거듭 칭송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또 다른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화려한 가마를 앞세운 행렬의 중심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양에서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온 금이와 오기의 친할아버지 한대감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한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쌍둥이 손자들을 보자마자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의 핏줄이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한대감은 금이와 오기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고 금이와 오기도 낯선 할아버지의 품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혈육의 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끊어졌던 가문의 맥이 다시 이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손자들과 회포를 푼 한대감은 눈물 젖은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신분의 격식을 따지지 않고 순덕의 흑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자네가 내 가문을 살렸소. 내 아들은 비록 잃었으나 자네 덕분에 손자들을 되찾았으니 자네는 내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소. 천하의 대감이 산골 안악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는 모습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순덕은 황송하여 몸 둘 발을 몰랐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보람이었습니다. 한대감은 즉시 마을 잔치를 열도록 명했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을 어찌 우리끼리만 즐길 수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 모두를 불러 배불리 먹이고 위로하도록 하라. 또한 그동안 최참봉에게 시달리며 고생한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겠네. 한대감의 넉넉한 인심의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솥을 걸고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잡은 돼지를 삶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던 마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순덕의 오두막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쌀밥과 고깃국, 각종 나물과 떡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졌는데 순덕은 평생 이렇게 풍성한 밥상은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할아버지와 순덕의 사이에 앉아 밥을 먹으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이들은 양쪽 어른들의 밥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재롱을 부렸고 그 모습을 보는 한대감과 순덕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오두막은 이제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그동안 순덕을 오해하고 멀리했던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씩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순덕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순덕네,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최참봉이 무서워서 자네를 도와주지 못하고 모른 척했네. 우리를 용서하게. 순덕은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들 마음 다 압니다. 그 험한 시절에 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남을 돕는 게 어디 쉽나요.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으니 다행이지요. 순덕의 넓은 아량의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고 서먹했던 이웃 간의 정도 예전처럼 끈끈하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 곳곳에 피어오른 저녁 연기는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대감은 순덕에게 제안했습니다. 부인,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아이들을 키워준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내 자네를 극진히 모시겠네. 저 아이들도 자네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네.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산골에서 숯을 구우며 살아온 자신이 화려한 한양 대감댁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이와 오기가 양쪽에서 순덕의 팔을 꼭 붙들고 어머니, 같이 가요. 저희 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하며 매달리는 통에 순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파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순덕의 오두막에는 여전히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산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신나게 들려주었고 한대감은 손자들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허허, 그래 산돼지를 만났는데 오기가 소리를 질러 쫓아냈다고 우리 오기가 장군감이로구나.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들까지 춤추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10년 전 눈보라치던 밤에 내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나가 숭늉을 끓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온데간데 없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서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반사되어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도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덕은 두 손을 모아 달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님, 감사합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순덕은 금이와 오기의 이부자리를 봐주며 아이들을 눕혔습니다. 이제 그만 자거라. 내일은 한양으로 떠나야 하니 일찍 일어나야지. 아이들은 순덕의 손길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지만 오늘 밤은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대감도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누워 오랜만에 찾아온 마음의 평화 속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덕은 등잔불을 낮추고 아이들 곁에 누워 규칙적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소동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두막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최참봉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거치고 나니 산골 마을에는 본래의 맑고 순수한 기운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숯 굽는 냄새 대신 구수한 밤 냄새가 배어든 오두막.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든 네 사람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물러갔으며 선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다는 옛 이야기의 이치처럼 순덕네 가족의 이야기도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나쁜 일이 사라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따뜻한 삶의 여정 속에 있는 법이니까요. 순덕과 아이들, 그리고 한대감이 만들어갈 새로운 날들은 또 어떤 모습일지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밖에는 밤새 소리 없이 눈이 내려 세상의 더러운 흔적들을 덮어주고 있었고 순덕의 오두막은 하얀 눈 이불을 덮고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의 태양은 유난히도 밝고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난밤 내린 눈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맑은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며 봄이 오는 소리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들었던 오두막을 구석구석 쓸고 닦았습니다. 비록 떠나는 집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떠난 자리가 정갈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자신과 아이들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준 이 작은 보금자리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닳고 다른 문지방, 손때 묻은 부엌의 솥뚜껑, 그리고 아이들의 키를 재보며 그어놓았던 기둥의 눈금 하나하나에 추억이 서려 있어 순덕의 손길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아이들이 보던 책, 그리고 숯 굽는 도구 몇 개가 전부였지만 순덕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한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순덕의 짐을 정성스럽게 마차에 실으라고 명했고 순덕이 타던 낡은 집신 대신 비단 꽃신을 내어주며 신겨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 거친 신발은 벗으시오. 앞으로 부인이 걸어갈 길은 꽃길이어야 하오. 대감의 따뜻한 배려에 순덕은 쑥스러워하며 꽃신을 신었는데
발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산골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치고 마당에 나서자 어느새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제 잔치에 여흥이 가시지 않은 얼굴들이었지만 막상 순덕과 아이들이 떠난다고 하니 아쉬움과 섭섭함이 가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따끈한 시루떡이 담긴 보따리를 순덕의 손에 쥐어주며 가서도 우리 잊지 말게. 자네가 베푼 정은 내 평생 잊지 않음세. 부디 몸성이 잘 지내시게.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짙게 굴던 옆집 안악도 무뚝뚝하던 김영감님도 모두 나와 순덕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순덕은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동안의 서러움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이웃의 정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금이와 오기도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습니다. 산과 들을 함께 누비던 코올릭의 친구들은 이제 비단 옷을 입은 금이와 오기가 낯설어 쭈뼛거렸지만 오기가 먼저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나 한양 가더라도 너희들 잊지 않을게. 나중에 꼭 놀러와. 라고 호탕하게 말하자 다시 예전처럼 장난을 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금이는 서당 훈장님께 큰 절을 올리며 훈장님 덕분에 글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 잊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의젓하게 말해 훈장님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나는 길은 이별의 슬픔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대감의 행렬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순덕은 가마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오두막과 마을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곳에서의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숯가마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눈보라 치던 밤의 기적 같은 만남 등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의 진동은 마치 순덕의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 펼쳐질 알 수 없는 미래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산골 안악 순덕의 인생 일막이 내리고 한양에서의 새로운 이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순덕에게는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한대감은 수시로 가마를 멈추고 순덕의 안위를 살폈으며 좋은 경치가 나오면 함께 내려 구경도 시켜주었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처음 보는 넓은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머니, 저기 강 좀 보세요. 산보다 더 넓어요. 어머니, 저 많은 기와집들은 다 누가 사는 건가요? 하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해 주었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신분과 환경은 변해가고 있었지만 새 식구의 끈끈한 유대감은 변함없이 단단했습니다. 며칠을 여행한 끝에 드디어 한양도 성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숭례문의 위용과 활기찬 저잣거리의 풍경은 산골에서만 살던 순덕과 아이들에게는 별천지와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온갖 물건들이 넘쳐나는 거리, 풍경의 넋을 잃고 바라보던 사이 행렬은 어느덧 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슬대문이 우뚝 솟아있는 한대감의 저택은 대궐만큼이나 크고 화려해 보였는데 대문 앞에는 수많은 하인이 도열하여 주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도착하자 하인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대감마님, 도련님들,
오셨습니까 하고 우렁차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순덕은 그 엄청난 위세에 압도되어 잠시 가마에서 내리기를 주저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자격이 있는 것일까? 혹시 실수라도 하여 아이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가마문이 열리고 한대감과 금이 오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어서 내리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오기의 씩씩한 목소리에 순덕은 용기를 내어 그들의 손을 잡고 땅을 디뎠습니다. 하인들은 낯선 여인의 등장에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대감이 순덕을 극진히 모시는 것을 보고는 재빠르게 눈치를 채고 정중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청마루에 오른 한대감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두 잘 듣거라. 이분은 내 잃어버린 손자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신 생명의 은인이시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낳아준 부모 이상의 정을 주신 어머니이시다. 오늘부터 이분을 내 며느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상전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 만약 이분에게 소홀히 하는 자가 있다면 내 엄이 다스릴 것이니라. 대감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하인들은 일제히 예, 분부 받들겠습니다 하고 복창했습니다. 순덕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금이와 오기는 자랑스러운 듯 어머니의 양옆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순덕에게 배정된 거처는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남향의 별채였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자개장과 비단 병풍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보료가 깔려 있어 궁궐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순덕이 방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곱게 차려입은 친모들이 들어와 순덕의 치수를 재고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옷들을 내왔습니다. 옥색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순덕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부인의 자태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순덕은 낯설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생만 하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한대감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저녁 식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화려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순덕이 좋아한다는 산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대감은 산골에서 먹던 밥맛이 그리울까봐 자네 입맛에 맞게 준비시켰네. 많이 들게나 하며 숟가락을 권했습니다. 순덕은 한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쌀알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윤기와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며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순덕의 밥 위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이거 조기구이인데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어머니, 이 소고기 산적도 한번 맛보세요. 아이들의 효심에 순덕의 밥그릇은 금세 반찬들로 수북이 쌓였습니다. 순덕은 그래. 너희들도 많이 먹거라. 나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하며 아이들의 입에 반찬을 넣어 주었습니다. 한대감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약주를 한 잔 기울였는데 텅 비어 있던 대감의 집안에 10년 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다과를 즐겼습니다. 따뜻한 모과차의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고 화로에서는 밤이 타닥타닥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대감은 금이와 오기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신분을 되찾았으니 공부를 하여 과거를 보고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금이는 바른 자세로 앉아 대답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저는 열심히 학문을 닦아 백성을 굽어 살피는 어진 묵민관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힘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옥이 또한 눈을 빛내며 저는 무예를 익혀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키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손자들의 기특한 대답에 한대감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고 순덕은 대견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인,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소. 이 아이들이 자라서 뜻을 펼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인의 노고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이오.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과찬이십니다. 아이들이 심성이 고와 스스로 잘 자라준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해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들의 이야기꽃은 시들 줄 몰랐고 창밖에는 하얀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며 그들의 행복을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외로움과 싸워왔던 순덕에게 그리고 혈육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대감에게 이 시간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순덕은 금이와 오기를 데리고 별채로 건너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제법 커서 따로 자야 할 나이였지만 낯선 환경 탓인지 어머니 곁에서 자고 싶다고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순덕은 웃으며 아이들의 이부자리를 자신의 옆에 나란히 깔아주었습니다.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과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고 방 안 가득 퍼진 은은한 난초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금이와 오기는 순덕의 양옆에 누워 어머니,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평생 이렇게 같이 살아요. 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가만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들, 이제 무서운 눈보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단다. 이곳에서 너희 꿈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살자꾸나. 이 어미는 너희가 웃는 모습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단다. 순덕의 따뜻한 자장가 같은 목소리에 아이들은 금세 스르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숨소리는 마치 잔잔한 파도 소리처럼 순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순덕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도 산골 마을에서 보았던 그 달과 별들이 변함없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자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얼어 죽어가던 작은 생명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떨림.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오두막에서의 나날들.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오늘의 행복까지. 모든 것이 마치 긴 꿈을 꾼 듯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두 손을 모아 밤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인연과 축복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욕심내지 않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순덕은 다시 자리에 누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이와 오기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살며시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비단 이불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눈 덮인 산골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위도 외로움도 없는 진정한 봄날이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방 안 가득 채워진 온기는 단순한 불의 온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진실한 정과 사랑의 온기였습니다. 그렇게 산골 여인 순덕과 쌍둥이 형제,
그리고 한대감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눈보라가 맺어준 인연은 시련을 거쳐 단단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그 사랑의 온기는 오래도록 그들의 집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순덕네 가족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드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일 테니까요. 밤바람이 잦아들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든 시간.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히 주무세요.